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네. 이제 감기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감기라는 영화. 네, 알죠? 이거 2013년도 여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감기라는 영화.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보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은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마치 지금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이 영화가 이때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뭐 설명 계속 하는 것보다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말씀보다 영화, 오케이. 우리 같이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으신가요? 뭐 영화가? 이거?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이제 호흡기 감염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랑? 그래서 이게 감염 속도가 초당 3.4명, 엄청난. 그리고 치사율 100%. 이런 이제 유례 없는 최악의 이 바이러스가 퍼졌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으려고 막 봉쇄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다룬 어떤 영화입니다. 아주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감염된 걸 몰라요. 내가 감염된 걸 모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켜요.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감염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치명적이죠. 감기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항체. 보시면 항체가 가장 중요했죠. 항체가 뭘까요? 항체. 우리 뭐 항체, 백신 이런 얘기 좀 많이 듣잖아요. 그게 뭘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전문가처럼 보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저희 의사 가운을 저희 이제 집사님 가운을 좀 빌려갖고 이렇게 또 입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항체가 뭘까?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병원체, 이 병원체가 이 몸 안에 있는 세포와 함께 증식합니다. 이게 몸 안에 들어와서 세포 안에 딱 붙어서 우리 몸인 척을 해요.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를 죽여야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에는 스스로 이 몸을 자생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어떤 낯선 물질이 몸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걸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딱 있어요. 바로 딱 들어오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제 낯선 물질 항원이 딱 들어오면은 이 항원을 제거하려고 항체가 딱 생겨요. 우리 몸이 신기합니다.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가 생겨요. 병원군이 들어오면은 항체가 딱 생겨요. 그래서 이 항원으로부터 이제 분리시켜서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항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이게 들어왔을 때 불법 유주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몽사이는 살았죠. 이 몽사이는 살았는데 증상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감염자들과 똑같이 홍반이 일어나고 기침과 고열 이런 증상은 있는데 근데 몸 안에서 항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몽사이는 바이러스를 이겨냅니다. 이겨냈다는 게 뭐예요? 몸 안에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사이의 항체를 받은 미르도, 아까 그 꼬마 아이 미르도 항체가 생겨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린 미르도 회복되죠. 하지만 언제나 항체가 항원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 항체는 일단 이제 어떤 항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건데 근데 그 항원이 이 항체가 너무 늦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 항원, 병원군이 너무 세면은 항체가 만들어져도 항체가 항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급기야 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백신이에요. 백신. 우리 백신 많이 들어봤죠? 백신은 뭘까? 백신은 뭐냐면은 저도 이번에 이걸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뭐 백신 알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백신 뭐 얘기해 보실래요? 백신 얘기하면 이거 한번 읽게 해드릴까요? 관심 없어요? 네. 백신인데 우리 이 몸에는 면역 체계가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서 싸운 바이러스는 몸이 기억해서 다음에 같은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한 번 이겼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또 이기는, 이게 면역 체계인데 그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강력한 항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가짜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이러스의 아주 못된 성분들은 뺀, 그러나 그 비슷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몸 안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주사를 맞는데 그게 뭘 넣는 거냐면 그 주사가 바이러스입니다. 사실은. 근데 바이러스를 넣는데 이제 좀 나쁜 것들을 빼고 이제 바이러스 주사를 딱 놓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체를 가질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는 게 백신이에요. 몰랐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주사, 이 백신을 맞으면 좀 한 번씩 부작용도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왜? 주사 자체가 바이러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백신을 먼저 맞는 게 중요하죠. 예방하는 게. 이제 이 영화는 이 미르가 가지고 있는 항체를 가지고 이제 백신 만들어서 이 사상 최악의 이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사태를 종료시킵니다. 백신 다 돌리면 되니까. 오늘날 코로나 사태도 지금 뭐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백신이 빨리 구해지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볼 때 이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빨리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했다면 분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전 세계가 위험에 빠졌겠죠. 영화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항체를 확보하고 백신을 만들어냄으로써 결국에는 분당 사람들만 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살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저는 이 당시에 13년도에 이 영화를 봤었는데 이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영화니까 하면서 봤어요. 그러나 이 영화는 요즘에 다시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영화 속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영화가 다시 이슈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영화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이거는 뭐 분당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 그죠? 온 세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얘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 안 할게요. 이제 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바이러스. 심지어 우리가 실제로 이 몸에 걸리는 외과적인 병 말고 내과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병의 70%는 바로 이 정신적인 억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 어떤 심각한 병들이 생기는가? 우리 몸 안에. 그게 이제 70%가 정신적인 억압 때문에 생기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참 힘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마음이 아플 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죠. 약 먹으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아플 때는 어디 가면 됩니까? 마음이 아플 때는 노래방 가서 부르면 마음이 아픈 게 해결됩니까? 잠시 해결되는 느낌이 있지만 다시 내 문제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마음속에 화가 많습니다. 제가 그 CG 고3 우리 CG고등학교 3학년들 제가 이렇게 지금 다 와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 그 해피스쿨 가서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걸 만났는데 지혜야, 그러지? 지혜 안녕? 아이들이 처음에 다 왔는데 6명이 화가 가득한 채로 와 있었어요.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화가 가득 차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면서 저 친구 마음속에 화가 많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화가 많은 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화가 있어. 화가 왠지 모르는 뭐 때문에 생긴지 모르는데 화가 많아.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화를 주체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이 화를 주체 못해서 막 폭력이 일어나고 막 급기야 살인도 일어나고. 이 맨정신일 때는 이 화를 그냥 가만히 주체하고 있다가 술 같은 걸 먹으면 이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참고 있었는데 이 화를 누군가 어떤 말을 딱 하니까
이 말이 마치 버튼을 누른 것처럼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정말 그토록 싫어하는 그 단어를 딱 내뱉는 순간 이 마음속에 이렇게 눌러놨던 화가 갑자기 빵 터지는 거예요. 무언가에 전염된 사람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학교에서는 웃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아파요. 외로워요. 슬퍼요. 지금 다 여러분들 화장하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왔지만, 웃고 있지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울증이라는 병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우울증은 그냥 마음의 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기 누구나 걸리듯이 우울증도 요새는 그냥 다 걸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합니다. 팔다리 멀쩡해요. 얼마나 멀쩡한지 몰라. 그러나 정말 아픈 거예요. 정말 아픈 거예요. 우리 보면 연예인들 보면은 어떻게 연예인들 보면은 우리 다 우리보다 이쁘고 또 뭐죠? 아니 너희들 이쁜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좀 예쁜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됐겠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보면은 이렇게 막 정말 젊고 예쁘고 잘 나가고 인기도 있고 이렇게 정말 잘 나가는데 한 번씩 보면 어떤 기사를 우리 접해요? 그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멀쩡해요. 아픈 것도 아니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멀쩡한데 왜 그럴까?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감염된 거예요. 바이러스에. 자기도 모른 채.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를 났을 때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곪습니다. 곪은 다음에 썩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데카솔 바르면 낫는 병이 가만히 냅두면은 이게 계속 상처 틈 사이로 세균이 계속 들어가면서 나중에 곪고 썩어서 나중에는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 될 거를 나중에 손가락 잘라내야 돼. 곪아버리면, 썩어버리면. 가만히 놔두면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 마음의 병도 우리의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현수의 얘기를 잠깐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어린아이 현수가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닌 척했어. 아닌 척. 나 괜찮은 척. 왜? 어떤 엄마의 부재나 아빠의 부재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기가. 그래서 막 괜찮은 척 했는데 저 친구는 혼자서는 아팠어요. 이걸 가만히 냅두면 해결이 되었을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가만히 냅두면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천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천만에.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20살 대학교 가면 행복할까? 주변에 대학생들 얼굴 좀 보여주세요. 행복해 보여? 거기까지.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인들. 저쪽에 직장인들. 행복한 표정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직장 뭐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 더 이상. 이게 계속 이런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느냐? 시간이 지난다고 행복이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더 심각해져요. 곪아요. 썩어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상처가 나면은 약을 바르지만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디 가서 고쳐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대부분 방치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체가 몸 안에 있어서 고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죠. 이게 병원 바이러스가 병원군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이게 내 몸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공격해서 나쁜 거를 딱 뽑아내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역시도 나와 함께하는 일종의 병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공격해요. 근데 이 병원균만 딱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공격해요. 왜? 지금 너무 아프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데 그게 어떤 증상으로 나오는 겁니까? 나를 너무 이 병원체를 원래는 없애고 싶어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급기야 자해하는 현상으로 또 급기야 자살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 이거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니까 병원 균만 공격해야 되는데 그 나 자신을 그냥 공격해버리고 그런 끔찍한 어떤 극단적인 선택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속한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면서도 서로 가족들에게 서로 상처를 줍니다. 서로 상처를 줘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에게 상처를 줘. 상처되는 말을 해요. 계속 공격해요. 왜요?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침투됐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병이 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 이유를 모르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는 자신을 공격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아까 현수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 가족은 서로 얘기 물어보면 다 행복하길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 정말 행복하길 원해. 아빠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고 엄마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고 딸인 현수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고 전부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수 겉으로 볼 때 뭐 문제 있어 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멀쩡해요.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귀여웠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왜 내 맘대로 행동이 안 돼? 나는 상처 주기 싫어요 부모님께. 근데 그렇게 나가잖아 그 말이. 왜 나가는 거야? 나는 그게 싫은데. 이게 뭔가 고장이 난 겁니다.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해봐요. 왜? 이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병원체가 저 사람에게 있다. 이 병원체가 아빠한테 있다. 이 병원체가 엄마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병원체를 없애려고 아빠를 막 공격해요. 엄마를 막 공격해요. 또 부모님들은 이 병원체가 자녀들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자녀들을 막 공격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공격한다고 해도 그 병원체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공격해도 이 병원체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도 이게 병원체가 사라지지 않고 사람이 안 변하니까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가 마음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각종 엽기적인 문제가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는 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정인이 사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롤에서 만난 그 여성이 나를 안 만나줘. 롤에서 만났는데 토크온 하는데 안 만나줘. 그래서 그 집 찾아가서 그 여성을 죽입니다. 여성만 죽입니까? 그 여성의 엄마, 언니까지 다 일가족을 다 죽입니다. 이런 정말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요. 학교 폭력, 왕따, 이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왕따가 나쁜 거라고 얘기해도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친구를 괴롭힐까요?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 보면은 다 멀쩡해요. 사지가 멀쩡하다고. 괴롭히는 애 보면 멀쩡해 보여요. 근데 왜 친구를 괴롭혀요? 왜 그럴까? 병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병에 걸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것들을 얘기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일들,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만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워요. 오늘 간증했던 현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였을 때는 정말 참 귀여운 아이였는데, 그러나 이 귀여운 아이가 속으로는 아주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막 괜찮은 척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 이런 것은 그냥 말만 그런 거지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뭔가 감염된 사람들,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 뭐가 필요할까요? 마찬가지 항체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한 진정한 백신은 백신입니다. 백신. 백신이 뭡니까? 신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진정한 백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집 나간 탕자 이야기인데요. 이 탕자는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어. 둘째야. 둘째인데 아버지를 떠납니다. 왜? 그냥 아버지를 떠나야 막 자유로울 것 같아. 그치 지혜야? 떠나면 부모님 떠나면 자유롭지 않겠나? 네 마음대로 살고 최고. 그치? 그래서 이 탕자도 둘째 이 탕자도 이 부모님만 떠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뭐가 일단은 부모님 떠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행복해. 일단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무슨 돈?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유산으로 줄 돈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고 나서 받을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갖고 이제 막 신나게 놀러 가요. 그러니까 놀러 가갖고 막 노는 데 씁니다. 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 실컷 놀다 보니까 주머니 보니까 돈이 없네?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생활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구걸하고 막 이렇게 막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이 돼지들이 먹는 그런 밥들, 그러니까 그 사료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때 이 둘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아들로는 내가 대우를 못 받고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살면은 그래도 아버지 종들 내가 옛날에 보니까 그래도 좀 먹는 거나 자는 거는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런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니 그렇게 하고 갈 때 꼴 좋다. 이게 뭐고 짜스가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조르고 입을 때리고 이게 아니에요. 달려가고 목 조르고 입 때리고 이게 아니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봤습니다. 거리가 먼데 그들이 봤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오늘은 오지 않을까? 내일은 오지 않을까? 늘 아들을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늘 아들을 기다렸고 그래서 측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달려가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막 달려갑니다. 저기서 오는데 저기서 보는데 실로암만 봐도 내 아들인 거야.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려가는데 아버지가 가까이 갈수록 아들이 자세히 보이는데 아들 꼴이 어떤 꼴이에요? 완전 거지 꼴이에요. 남루한 옷에 냄새도 나고 엉망이야. 그런데 아들을 가까이에서 보자마자 아버지는 바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다가 다시 오선도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 내 죽었다 살아나는 내 아들. 그러니까 막 이제 잔치다 하면서 종들을 다 불러갖고 막 잔치를 엽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지혜가 저기서 막 조금 늦어갖고 들어오는데 와 진짜 거리가 먼데 제가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었어요. 입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끌어안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다 저기서 먹을 때 버스 정류장 내릴 때 현준이 친구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릴 때 그치? 버스 타고 왔는데 저기서부터 저기 교회가 이제 십자가 보이기 시작이잖아. 버스 내리니까. 그래서 저기 편의점 저기 지나가고 이렇게 코너를 딱 도는데 거리가 먼데 막 뛰쳐가. 내가 봤거든 위에서. 너희들 오는 걸 내가 보고 있었거든. 3층에서. 딱 보는데 막 뛰쳐가 막 달려가고 끌어안고 입을 너희들이 시키시면 나는 입을 맞추고 싶어. 아버지의 마음. 해피스쿨 가면 제가 항상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물고기 예화입니다. 우리 신주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물고기 예화 너무 좋아했어요. 물고기 예화.
물고기예요, 아시죠? 물고기 예화를 들려줬더니 막 친구들에게 어휴 물밖에 나온 물고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 자기네들은 물 안에 들어왔다고 막 물밖에 나온 물고기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던데. 물고기 예화 뭘까요?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어요. 그럼 이 물고기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만 곧 죽겠죠. 막 파닥파닥거려. 막 물고기가 물 밖에서 파닥파닥거리는데 우리가 이 물고기를 보고 와 살아있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죽겠네. 이 물고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 물고기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물고기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긍정의 힘. 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살 수 있어. 아니면 갑자기 헤드셋을 가져와서 씌워줍니다. 음악 좋지? 행복하지 않아? 막 좋은 그림 보여주고 마음의 평안이 있지? 이런다고 물고기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뭡니까? 다시 물 안에 넣어줘야지.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더 정말 냉철하게 보면 우리는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살면은 살 날이 늘어납니까? 살 날이 줄어듭니까?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우린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도무지 이 불행과 고통은 끊이지 않은 거예요. 살려고 파닥파닥거릴수록 힘들어요. 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물고기는 물 안에 넣어주면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백신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다 행복하길 원합니까?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합니까? 아, 글쎄요. 자신 없는데요. 행복할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둘째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 물고기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물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긍정의 생각을 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취미 활동을 한다고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금방 현실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만약 어릴 적 현수에게 현수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라고 말해줬다면, 현수야 시간 지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해줬다면 그게 저 친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행복하게 살려면 원래 있었던 곳 물로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백신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도 아버지를 떠나면서,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바로 행복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현수의 삶의 반전이 일어났던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현수가 갑자기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렇지 않아요. 현수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절대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현수의 과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의 삶의 반전이 일어났던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 이 탕자에게 반전이 일어났던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딱 했더니 당시에 어린 현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뒤에 엄마가 있고 저기 뒤에 아빠가 있어요. 오빠는 군대 갔어요. 이제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물고기가 자기 힘으로 갑자기 다시 점프 뛰어서 어항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고 어떤 항원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어떤 항체는 어떤 항원을 이기지 못하는 항체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항체는 어떤 항원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항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 항체를 우리 몸에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백신을 맞는 것이며 백신하는 겁니다. 나의 항체 예수님, 나의 백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항체 예수님, 나의 백신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백신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부작용이 있잖아. 맞기가 겁나.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백신은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다고. 우리는 모두 나도 모르게 감염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감염됐다고. 어디서 감염된지, 언제 감염됐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언젠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화를 안고 살아가요. 마음속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요.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언제부터 이걸 가지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에, 이 마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다 백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른들이, 또 내보다 먼저 온 친구들이 그 백신을 먼저 한 친구들이에요. 오늘 앞에서 간증한 이 현수가 먼저 그 백신 한 친구라고.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맞습니까? 별로입니까? 왜? 저 백신 맞으면 저렇게 된다고? 나는 안 맞을래? 이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이 넘는 임상을 통해 이 백신은 부작용이 없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백신 하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절대 부작용이 없는 한 번 맞으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이 백신을 맞기 원하는 자들은 지금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때까지 우리를 어렵게 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은 다 증상입니다. 증상이에요.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코로나의 증상이 고열, 또 호흡기 질환, 미각을 잃는다든가 이런 게 코로나 증상인데, 증상을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아프게 하는 거, 그 문제들, 그 증상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항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오늘 그것을 원하는 자들은,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는 자들은 지금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축복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항체를 마음속에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항원이 들어와도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왜? 가장 강력한 항체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언제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뭐 코로나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뭐 5인 이상 뭐 모여도 아무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이 백신, 예수님의 항체를 가진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이제 다 날아간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2차 접종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백신 했는데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저는요 2번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수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떠날 거야? 제발 하나님을 떠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이 발걸음 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발걸음을 한 거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행복한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앞으로 이 펼쳐질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날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막 오는 것을 막 기대하면서 막 맨날 며칠 막 새벽까지 해서 막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공연들을. 왜 그럴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기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막 버선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가 막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막 뒤에 공연들을 준비했는데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뒤에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백신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